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해요. 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저희 운소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와 짐을 메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마주했었던 적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왜 이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또 내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로 아침에 그렇게 마주했던 수고와 짐들이 저에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접촉점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된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또 다른 박질하거나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끔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의 그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늘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되는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되면 주변을 변화시켜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도 잘 될 뿐더러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해야 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또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된 말씀으로 믿고 선언하고 놓아 풀어 다니게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은 내 영혼이 치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의 건강 또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근데 선포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차로 치자면 기호를 중립으로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그걸 잘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죠. 이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제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단계는 성경에 기초한 검증. 소원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네 번째 단계는 실로로 나타내는 증거들인데 환상에서 오는 징표, 엘리야의 손바닥 구름과 기드온의 표징 또한 구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성한 순간의 포착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신호가 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는 내용상 어렵지만 실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떠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이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해서 그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표징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손바닥 구름과 기드온의 양털 뭉치에 물이 적셔져 있느냐 적셔 있지 않느냐라는 찾는 표징까지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 평안.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돼요. 첫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십니까? 내게 하나님 힘이 공급된다는 걸 느끼세요? 아멘. 그 전자제품에 코드를 꼽으면 전자기기에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전자제품의 전원이 코드가 뽑히면 그 공급된 힘이 꼭 제거가 되면 아무 그 본래의 목적 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주권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힘이 없을 만큼 낮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셨구나, 그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면, 생사복의 주권이 나한테 없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붙드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인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생사복이 내게 있다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죽고 복을 누리고 또 재앙을 만나는 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주권이 내게 있고 없고를 아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를 또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호렙산에 나타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에게 주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할 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3장 8절에서 1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성이거든요. 지금 앞서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분들이에요. 선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 지워졌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저 천국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성이에요, 이거는. 더불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1시간이 2시간, 3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6절에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서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응?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단창을 가리킨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가 바뀔까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손에 든 단창을 손에 들고 아이성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단창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말렉 같은 영적 어둠의 세력과 또 더불어서 아이성 또한 저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창과 모세가 아론과 홀을 함께하여 이렇게 손을 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있죠. 성경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손을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로 해야 돼요, 정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단창을 손에 내리지 않고 들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할 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을 내려놓고 할 때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하고 또한 광야에서 먹을까 걱정할 때 만나 매출하기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사실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번 묻고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된 힘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엘로힘 하나님의 힘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듀나미스가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서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신유가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밖으로는 한 영혼 귀히 바라보며 아버지여 전도에 힘쓰면서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일입니다. 아버지여 즐거운 성일이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